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부활주일도 보내고 이제 3일째 수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또한 현재를 믿음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아멘. 오늘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니 이제 가인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뜻은 얻었다라는 뜻이죠. 그 첫 아들이니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기뻐했겠습니까? 좀 기대도 많이 했고 말이죠. 어느 가정이나 이 장남은 참 그 가정의 자원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가인이 그 장남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고 또한 올바른 그런 행동을 못하면서 첫 살인자가 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인가?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어서 이 가인이 그런 그 죄의 유전병을 보입니다. 저는 죄를 유전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조상과 부모의 그 죄성의 그 DNA를 영적 DNA를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았죠. 죄성이 물론 그에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이제 그 일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가인이 농사를 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 가인은 어떻게 보면 동생 아벨보다 더 힘든 노동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농사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온갖 땀과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야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가인이 아벨보다 더 많은 그런 수고와 공로가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그 맹점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하나님께도 칭찬받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맹점은 자기 공로와 자기 수고를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보면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고
자기와 같이 열심을 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한 경향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근본 원인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벨도 열심히 양을 쳤죠. 예, 아벨도 열심히. 저는 양을 안 쳐봐서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뭐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보살피다 보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짐승으로부터 이 양을 보호하고 또 짐승에게 이제 그 좋은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자, 가인은 가인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고 아벨은 아벨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뭐가 달랐을까요? 여기 뒤에 나오면 보면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것은 그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거절을 당한 것은 그 이유를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자기의 그 땀과 수고가 배인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죠.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우리는 이미 배웠었습니다. 자, 이 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진 않습니다. 예, 왜 가인의 제사가 잘못되었는지 본문에 즉흥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죠. 그것은 자신들의 어떤 수고와 방법으로 이제 수치를 가리려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대로 자신의 공로와 수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은 인간들은 그 죄인의 모습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죄인이 뭘 한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까요? 그 뿌리가 죄성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 피 흘림의 어떤 희생의 대가로 이 아벨과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너희 자손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르치라, 전하라, 이렇게 이제 하셨을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에게 제사법, 올바른 제사법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때나 또한 구약시대나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디딤돌, 그 다리가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특히 구약은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의 이름 없이 나갈 수 있나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열심히 선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해야 되지만 그 근본 원인, 뿌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뿌리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또한 이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도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믿음으로 드리느냐가 굉장한 관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뒤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제사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에 또한 성전에 또한 이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인가. 여러분, 자, 그래서 아담에게 명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 수고도 아니요 공로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제물이어야만 한다. 그 하나님이 주신 제물이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나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어떤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음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66권의 전체 주제예요. 키워드고, 맥이고, 또 큰 산맥이고, 그러니까 복음은 오묘하고 깊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걸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자, 그래서 피와 생명의 희생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걸 알았습니다. 아벨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올바른 제사법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르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요.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건데 가인은 그 선을 행치 않았다는 거죠. 자기 땅의 소산으로 자신의 수고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으쌰으쌰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일 책망하신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해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면서도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 그 자체가요 아주 주님 보시기엔 가스로웠던 거죠. 속은 아주 회칠한 무덤같이 그런 그 잔뜩 어떤 악의 어떤 생각을 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가인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자기가 수고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에 감사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아무 공로 없나이다. 주님이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항상 은혜의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이 아벨의 제사를 다시 보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양의 첫 새끼.
그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처음 낳은 거. 신명기 26장 2절에 보면 이 만물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유리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농민이 됐죠. 유랑 민족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농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소재를 가져온 거예요. 그 농산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 첫 만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으로 난 짐승이나 곡식들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가인이 먼저 나서 장남이었죠. 그 장남이 참 귀한 그런 그 가정의 보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데, 그런데 이 인간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드려라. 이 대신 만물을 드려라. 모든 소산물의 짐승의 만물을 드려라 그러셨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받침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기 제사규례가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27장 26절에 보면 생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 앞에 돌려라. 그래서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죠. 예.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전혀 자신의 공로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이것도 선이지만 근본적인 영적인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기반이 돼야 모든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삶의 모습이 뭔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했습니다. 예, 가인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올바로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지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부모도 이렇게 핑계 댔잖아요. 가인도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분노부터 하는 거죠.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비교의식인 것입니다. 왜 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은 받지 않으신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요? 이렇게 땀과 수고를 다 뿌려서 내가 정성껏 키운 이 곡식을 하나님 제단에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다니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은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느냐. 자신은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 선이 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예? 오늘날 가인과 같은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늘 하나님께 또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는 교인들 말이죠. 그런 교인들 중에는 비교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다른 교인과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면요. 사람이 비교의식을 늘 갖게 되면요. 남는 것은 원망밖에 없어요. 미움, 하나님에 대한 분노. 왜냐? 비교의식을 가지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항상 어디든지 있거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 나는 공로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교의식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나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또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냐. 가인의 모습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이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면 오늘날 원죄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는 믿는 척하지만 원죄가 사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형과 아우 관계 아닙니까? 형과 아우. 그러면 이 형이 동생에 대한 굉장한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동생을 축복하냐 이거예요. 나는 안 하고. 근데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아예 그냥 버리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지 않았듯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이 두 흐름이 그 맥이 흐른다 그랬죠. 제가 항상 그 양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의 맥을. 자,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분노만 했습니다. 비교의식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과 나타내는 감정이 뭐라고요? 미움과 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마다들과 돌아온 탕자 얘기 잘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복제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이 집안의 탕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에만 초점을 맞췄지 아버지 밑에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수고와 땀을 흘린 맏아들, 열심히 일은 했지만 그 맏아들 모습에 나타나는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자, 우리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를 했죠. 내 분깃을 다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챙겨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다가 돼지 쥐업 열매 먹다가 결국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가서 그러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요. 저맘쯤에서 아버지가 나와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달려가서 막 허깅을 하고 금가락지를 끼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찾았으니 잔치를 열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대자치가 열어진 거죠. 그걸 보고 맏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맏아들이 아버지 여러 해를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아버지 밑에서 있었거늘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왜 아들 둘째 아들 이 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벌이냐. 원망했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분노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그러죠. 야, 다 내게 네 것인데 뭐가 걱정이냐. 네 동생 봐라. 이제 죽었다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잔치 벌이는 게 내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맏아들은 누가복음 15장 나오는 맏아들도 실패한 거예요. 자,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그런 그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벨만 복을 주고 왜 자신은 그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날도 그러한 성도님들은 없나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가 먼저 저 사람보다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복을 받지 못했나요? 여러분 오늘날도 돌아온 탕자보다 집안의 탕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있잖아요. 자, 아벨은 오로지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직 양의 희생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말이죠.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막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양을 바치고 했지만 아벨이라고 땀을 안 흘렸겠어요? 수고가 없었겠어요? 아벨이라고 자기가 쌓은 공로가 없었겠어요? 그런데요. 모든 자신의 그러한 공로를 다 제껴두고 하나님이여 이 양의 첫 새끼를 통하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그게 선의 제사인, 그게 믿음의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절에 하나님 가인에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죠. 선이란 뭐요? 믿음인 거죠.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믿음의 예배는 결국 세상에 나가서 살 때의 모든 삶의 그런 행동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 믿음 생활은요.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교회 안보다 교회 밖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와 우리의 세상의 모든 삶이 하나가 된 그런 그 울타리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제사를 잘못 드렸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바로 제사를 고쳤다는 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 분노가 생기고 결국 형제를 미워하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일삼는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나요? 선을 행하나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일상적인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 마지막 9절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가인은 죄를 다스릴 줄 몰랐어요. 뭐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는 자신의 죄를 다스리려면은 그것 자체도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모든 원천과 뿌리는요, 진정한 믿음의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그 교회에 모여서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하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자꾸 거듭 말씀드리죠. 예배 끝나고 가정에 직장에 또 사회생활 할 때에 그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평상시에 내 안에 있는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생활이 이어지는 거죠.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하는 거죠. 찬송도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거죠.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의 공중기도, 대표기도, 내가 한 기도가 또 내 개인의 기도와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이 예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이 흐트러져 버린 것입니다. 자, 왜 가인이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 공로에 힘입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공로에 의지해 자신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실패하고 죄를 다스리는 것도 실패하고 인간과의 관계도 실패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 죄를 다스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죄의 권세는요,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 인간의 의지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단이 죄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대신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얼마 못 가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흔합니까? 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꾸 내 생각,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머리를 짜내서 막 근심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풀까라고 하는 노심초사, 자기의 힘으로 뭘 이렇게 하려고 해오진 않았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땠습니까?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하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심을 내가 믿나이다. 나는 공로 없사오니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인정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분 외에 세상에 정말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메시아여 구세주라고 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정리합니다, 나의 힘과 수고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그분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영적인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 이것이 역학조사를 해서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한참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인 사건임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건이라면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야 해결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남아있는 며칠도 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배웠나이다, 믿나이다. 주여,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암울한 이 사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남은 기간 동안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